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방금 들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하느님의 말씀을 군중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부 몇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허탈함과 함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음식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과 군중에게 관심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런 어부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가르침을 멈추신 뒤에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히 그 어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이 호숫가에서 아주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온 사람들로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곧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자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시몬과 동료들은 예수님께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시몬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나 바오로 사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시몬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하느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든 성조들과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항상 그들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시몬과 그 동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배와 그물과 방금 잡힌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그 어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아집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힘을 믿고 그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더 이상 그 어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시몬과 그 동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배 제자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아집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진정 내 삶을 이끄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도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